이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인 개인의 경험 즉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적 사고는 중시되는 반면 개인적인 경험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경험, 체험도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신비한 경험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당연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벌써 신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에스겔서 1장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환상을 본 것이나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환상을 본 것들이 어쩌면 오늘날 나에게 보여 교회 공동체 리더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나눴다면 아마 그들이 나를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몰아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과 체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성경보다 위에 놓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 커비 목사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도 그 최종적인 것은 성경에 기초한 경험 즉 체험의 결론을 둡니다.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건 내 구원이나 모든 신앙에서 필수이지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지식이 없다면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교리나 이론이나 신학으로나 자서전적으로나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을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 체험을 통해 제대로 아는 것은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저자와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면서 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요소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습득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 등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경험 즉 체험도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경험 즉 체험은 내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로 동참하는 것, 즉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 다시 말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듣고 기도하는 생활 패턴인 동역자의 생활 패턴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조차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 대한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거짓 신앙인 이론 중심 신앙, 교리 중심 신앙, 종교 중심 신앙, 의식 중심 신앙이라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생활을 실제로 해나갈 때 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신앙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체험 즉 경험은 내 신앙에서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경험 위에 있어야 함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마는 주님은 개인적인 체험보다 성경에 기초를 두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했던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구원뿐만 아니라 소명도 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오에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이 하게 될 일도 직접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평신도인 아나니아의 기도로 자신의 눈이 치유되는 환상도 보게 하셨고 아나니아에게는 바울이 있는 위치와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일치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의 소명을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생활 패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활 패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입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보다 경험을 앞세운다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딱 좋습니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체험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신뢰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체험을 검증해야 하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시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을 본 간증을 하면서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보고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체험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체험 경험보다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체험을 성경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의 조언도 참고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관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것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에서 직접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 그분의 신실함과 긍휼, 은혜와 용서 등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난 어쩌면 파괴적인 지성과 파괴적인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생활 패턴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본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교리, 이론이 아닌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하기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과 목적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그 생활 패턴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생활 패턴대로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난 어쩌면 성경적인 지식 면에서는 박사학위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패턴은 유치원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유치원 수준부터 실제로 새롭게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활 패턴과 내가 실제로 살아왔던 생활 패턴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생활 패턴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이 애통함이 없다면 난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애통해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리하면 우리 신앙을 위한 중요한 출처 중 하나는 경험 즉 체험인데 이건 역시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내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경험 즉 체험이 성경 위에 놓이게 되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험 즉 체험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해야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난 성경이 말하는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출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믿는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음 이 시옥간에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및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